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는 죄 사함이 계속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죄 사함이 계속되어야 우리가 몸의 구원을 계속 생명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 죄사함 때까지는 관여하는 게 없나요?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죄사함 받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바깥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 죄사함 단계까지 이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 인도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동거하시는 거죠. 죄사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약속한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17장 26절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지 이제 24년째 되는 날에 찾아오셔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면 그 다음 해에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된다는 거지. 그러나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17장에서. 그러니까 18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가 이제 할례 순종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내가 돌아오는데 그러면 너의 부인 사라 안에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밑에 장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돌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주하면 약속된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내주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마음에 합니다. 하는만 빼면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할례는 우리 시대의 할례는 뭐냐? 구약 때는 다 남자들만 하는 할례고, 어린아이나 물론 이제 난지 8일 만에 하지만 남자들만 하는 거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시대부터가 이제 신약입니다. 이때부터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할례는 마음에 하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것, 죄값 때문에 피 흘려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필요한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즉 예수님의 그 몸의 제사를, 영혼의 제사를 통해서 피가 흘리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담당이 되고 난 이들만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그 산피, 죽은 예수의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피입니다. 이제 땅에 흘려진 피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려진 피가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죄 사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할례를 죄사함 단계까지 가야 할례를 우리가 제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 단계가 되면 뭐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라는 것은 안에 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혼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제 율법대로 하는 그런 할례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권은, 유대권은 아직도 육신의 할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만 해요. 근데 어떤 좀 아랍권, 중동권,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들도 해야 된다 해서 여자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해서 여자아이들이 엄청 고통에, 그리고 그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 할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악이 담당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분들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 깨끗해진 혼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육신의 죄와 우리 혼의 죄가 다 담당이 돼야 되죠. 예,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 혼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한다고 그랬죠. 예,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하시고 나면 뭐예요? 예, 깨끗한 혼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성령이 우리의 혼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오나요? 예, 약속을 믿으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된다고.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생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진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 같은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의 생명을 받은 그 아들들의 수가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재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수가, 민족을 이룬 그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그 아들의 수를 지금 철저하게 추수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열심히 하는데 그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벌의 수와 둘째 벌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재림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날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네, 성령과 성령 세례. 이게 아버지가 약속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시작이 된다.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봐요. 위에 예수님은 거기 읽어보세요. 네 줄 시작. 같이 장소에 읽어야지.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한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내주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할례를 행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할례를 행한.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할례가 이루어진 성도들에게만 증거됩니다.
그들만이 그래서 이 131명에 되는 이분들만이 성령세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산기도 하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집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에서 광야의 과정을 필한 자들에게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명년에 내년에 네 안에 돌아올게 했던 그 성령만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한 성령이 약속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거쳐야 되는 약속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은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들 속에 거하신다.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할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들이 사는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완성되면 가지고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누가?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앞서 오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앞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필한 자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때에서 제가 말하고 싶어서 여기 안 썼지만 첫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관계가 없는,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보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단계 터치할 겁니다. 기록할 거예요. 자, 좀 빨리빨리 나옵시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는 뭐였어요? 약속한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 안에만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은 약속을 믿는 자 안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주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라고요.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성령이 내주가 아니에요. 성령이 바깥에서도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하는 이들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요한과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성령을 그들이 입어요. 입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했다고 안 하면 성령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입어. 성령이 내 바깥 전체를 다 감싸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바깥을 감싸니까 뭐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바깥에서 나에게 다 역사한다고. 근데 그것은 내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깥 전체를 감싸서 다른 거 도저히 하지 못하게. 술 먹지 못하면 술 먹으면 막 완전히 그 술 먹으면 막 이상한
정말 악취난 걸 먹는 것처럼 오바이트가 나오게 한다거나 이건 바깥에서 다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 고치고요, 능력 행하고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밖에서요. 구약에서도 그런 이적과 표적을 성령님이 바깥에서 다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권능을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내주하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만이 성령 역사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는 성령이 바깥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서는 그분이 생명이 된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그리스도라는 그 몸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영혼이 무정기까지 떨어졌는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부활해서 올라왔죠. 그것을 성령이 살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만이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입는 진짜 생명 구원, 몸의 구원이 스타트되는 거예요. 이제 죄사함까지는 뭐다? 구원, 생명 구원의 환경 여건을 조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과정이라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과정 6단계를 알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안 풀릴 게 없어요. 다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요. 아버지의 언약과 경륜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딱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믿느냐? 온전히 진짜로 제대로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잘 믿고 제대로 믿는지 잘 못 믿는지 그걸 제가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거 못하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권을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는 무관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산신령에 가든지 뭐 바다신을 보라 용궁신에게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나는 알 바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의 범사의 생활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도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 자,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제 받는 방법. 받는 방법은 약속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1번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2번 약속을 믿어야 된다. 지금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은 뭐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됩니다. 약속의 뭐예요?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분들은 약속을 지금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만 11명이 그걸 보고 이 약속을 듣고 와서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믿겠대요. 이분들도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까 여러분 읽었어요. 4절 5절에. 그죠? 예. 몇 날이 못 돼요. 예, 성령 세례가 있을 것이니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가 있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것을 제자들만 들었어요. 제자들이 같이 온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나 우리 믿겠다.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모여서 함께 받으라고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 성령 세례 받으라니 우리도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의해서 남은 숫자가 이렇게 성도 120명이 남은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이들이 남아서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무슨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자녀 잘 되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침례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이 내주하는 걸 기다린 건 뭐예요? 이들이 죄 사함의 단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오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도 이미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왜 이루어져요? 그들은 십자가를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그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나타났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만나. 도망가 버리지 그냥.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은 자기 옛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겁한 놈이었고 내가 정말 거짓됐고 불의하고 정말 사내답지도 못하고 내가 말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진적 우리가 위험해지가 다 도망갔던 도망자들, 비겁한 자들. 그냥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단강을 건넌 거죠, 그들은. 이제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두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약속대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의 세례 아들 그리스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과 사모함으로 기다려. 그게 누구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잖아요. 성령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올 걸로 믿고 기다렸죠. 그것을 의로 여겼죠. 그걸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 상태가 이미 돼 있는 거죠. 세팅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야, 내가 오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했다고 예수님 말해버렸잖아요. 아멘? 예.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지식으로 알았다고요. 근데 알았는데 미안하잖아. 예수님이 야, 니들 그럴 수가 있어? 니들은 아웃됐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들에게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그리고 세례 주러 올 거야. 아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이들이 너무 감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믿겠나이다 하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한마디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 함께 예수를 믿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120명이 우리도 믿겠다고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 중심으로 해서 누가인가?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뭐 한다?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말씀했죠. 누구에게? 약속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했어. 그랬더니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겠다고 그러고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했죠. 몇 날이 못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몇 날이 못 되면 예수님이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대. 그리고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를 주신대. 인쳐 주신대. 이것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믿죠.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성도들도 예수의 말씀 믿은 거예요. 이들이 10일 동안 집을 안 가고 기도했던 것은. 이 기도의 출처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런 기도해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예수님이 인자의 몸을 가졌을 때 이제 막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요. 이제 막 승천하기 직전에 이걸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정말로 10일째 되는 날 이날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복음 증거로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죠. 11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되신 성령과 성령의 세례 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오전 9시에 이들이 정말 나가서 각국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다. 즉 부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높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성자가 성부에게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거, 우리가 정말 이 각국 나라의 말을 못하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볼 때 낯소리 취했다고 했던 이런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런 행위가 정말 53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인 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체포되면 체포리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체포나 죽음이나 어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한 달 한 명 전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여러분,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에 성부와 성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죽기까지 전한 것입니다. 동일해요. 그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즉 예수님, 베드로가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나 어떤 저평가나 악평, 여러 가지 우리를 2단이다, 3단이다, 사입이다 하는 말이나 또는 체포돼서 구금되고 체포돼서 사형을 받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33절 내용입니다. 성령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걸 다 기억해야 돼요. 예? 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앞에 장 다시 보세요. 죄사함 받은 지체들에게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지체들에게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약속을 믿는 자 안에만 내주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3번째는 뭐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둘, 제가 번호를 일부러 안 넣어서 너무나 많이 만들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칸을 띄었다는 것은, 제가 칸을 띈다는 것은 거의 엄청난 일인 겁니다. 나는 칸을 잘 안 띄게, 너무나 할 내용은 많은데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끝내려고 잘 안 띄거든요. 근데 일부러 띄었다는 건 여러분 이게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즉각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성령의 세례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전달한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이 언약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심령을 유동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성령 내주한 거 아닙니다. 바깥에 계신 거 아직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하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약속된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다? 주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미 되셨다. 이렇게 계속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 예수님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다. 사도행 2장 37, 41절 장집사님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일 아예 뭐 한 달 동안 하는데 뭐 한 다음 주부터 하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늘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됩니다. 있기를 축복하고요. 혹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나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요. 싫지는 않겠죠, 여러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부담스러운 마음도 사실 옳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과 여러분 육체가 싸우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이건 그래도 성령님 내주하신 증거죠.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육체가 져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도 없다. 그러면 아직 내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는지를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 가지. 지금 들었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들었잖아요. 이번 지금 이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면 성령 오시게 돼 있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39절에 38절에 보면 자,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예? 회개하고 물세례 받아야 되죠? 십자가를 여러분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 몸에 물세례가 뭐 예수님 몸에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면 뭐 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뭐가 들어온다?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주와 그리스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선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인간 이민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인간 이민준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민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출산된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지각으로 영의 인식, 영의 생각으로 사는 이민준이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이 1세대 이 131명은 그날 6월절의 시즌이었기 때문에 광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 수만 명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들에게 나가서 그냥 막 그 각국 나라의 언어로 막 131명이 누가 할 것 없이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낯을 취했나? 저 갈릴리 무식한 촌놈들이 어떻게 각국 나라의 말을 하면서 하냐? 비아냥거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야. 이게 요엘의 예언대로, 요엘의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각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야.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나와 뿐만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라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뭐예요? 3,000명이 그날 진짜 세례를 받아보는 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단 하루 만에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임하게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됩니다. 약속된 성령을 처음으로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날에 즉시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성령이 내주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내주하십니다. 그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교인들에게만 이게 임했잖아요. 성령님이. 그죠? 유대교인들. 원래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게 빨리 올까 하고 항상 제사 지내며 우리는 제사를 필했습니다. 우린 제사를 필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다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가 가장 먼저 환영해야 돼요. 예,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짐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정말 좋아하고 춤을 취할 자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 누구예요? 다 유대교인들의 일이. 다 유대교인들인데 예수님 만나서 지금 약속대로 성령 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전하니까 유대교인들의 3,000명이 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거다. 사도행 10장 43, 44 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뭘 전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여러분들 시인하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예,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러면 죄 사함을 말씀을 왜 선포해요? 죄 사함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씀을 지금 여기는 짧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야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했겠어요?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했다는 거지. 그게 30분일지 1시간일지 했더니 뭔 일이 난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것 중에서 뭐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들의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이 달라져야죠. 그걸 누가 역사하냐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바깥에서. 아멘. 바깥에서 역사를 다 하시고 증거는 누가 하는 거야? 아들들이 증거를 해야 돼. 아들들이. 성령이 말씀 안 합니다. 성령은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말씀하는 분이에요. 히브리 1장 1절 2절에 이제 구약 때는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선지자들이 말씀했으나 이제 말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말씀한다. 그러면 이 시대는 누구만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말씀하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한 피, 한 생명 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나 성령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증거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아들들이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이 지금 말하잖아요. 이 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권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게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바깥에서 인도는 그건 진정한 인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인정해주고 내 영과 더불어서 항상 대화하고 항상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뭐다? 나에게 내주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증인들은 약속의 복음을 전하고 죄 사함의 말씀을 선포하면 약속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뭐다? 다른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약속대로.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육할 거 아니야 지금 이 내용 가지고.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내주합니다. 약속을 따라서.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렇군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약속된 성령.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들어온 성령. 아니 이것은 선택이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권했을 때 그분이 나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나 싫어. 그럼 무지하게 아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돼요. 4과정에서 5과정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온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신 거 아들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드디어 왔습니다.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고 성령님이 내주는 걸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할 때 그냥 성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4과정을 마쳤잖아. 5과정 초입부분 4과정 예수의 몸을 통과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아의 파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깥 인도한 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당겼고 성령인도로 그리고 그 성령인도로 끌어당겨진 그 혼 안에 죄산받는 혼 안에 그날 여러분들의 말씀 증거로 인해서 성령님이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이 그래도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전하면 성령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증거가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할 수 있고요. 누구에든지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목적, 성령님이 내주는 목적, 성령님이 내주는 목적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 되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당신을 하나 되게 하여 생명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아직 뭐예요?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즉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그거 미끄러져서 그래. 자,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